1월 31일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예수는 생명을 살리시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회당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은 예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하였으나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며 자신들의 말을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말하며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믿는 자신들에게 안식일이라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며 당당한 모습으로 오그라든 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그들의 편협된 신앙관으로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때 회당 밖으로 나간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모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로서는 예수를 사형시킬 수 없으니 정치 세력인 헤롯 왕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주 세력이 바리새인이기에 헤롯 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직위와 율법을 이용하여 대부분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처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무관한 전통과 간습에 묶여서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려는 가장 사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맹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를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험담을 하거나 미워한 적이 있나요? 그러한 것이 명백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나요?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나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자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하여 소문을 내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감당하여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던 장면을 본 제자들에게도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보다 다른 이에게 자랑하는 것이 더 빠른 적은 없나요? 주를 위해 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의 인정하심에 만족하나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태는 이사야 42장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현현된 것을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의 눈앞에서 한치도 틀림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는 매우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각인시켜 놓은 것을 이렇게 후에 이처럼 기록으로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 그대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담담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쓸모없는 간섭에 묶여 상한 갈대 같은 종교인들이나 고난의 무게로 절망의 나락에 빠진 세잔한 영혼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영혼조차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할 때까지 꺾지도 끄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같이 소생할 수 없을 것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다시는 불꽃을 피우지 못할 것 같아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주께 드릴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저의 삶을 두르고 계시니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